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장 13장을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3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나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1차,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신앙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더 이상 바람 피지 마. 그래야지 너희들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타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꼭 우리 모습이구나. 느헤미야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금방 또 포로 기환의 목적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잠깐 타국에 갔다 오는 사이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한 6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 암몬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런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저주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는지라.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싫어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카도시. 그러니까 있는 처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들을 분리를 시켜버렸다. 그러면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고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나. 바로 이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아내는 이제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또 두 딸과 롯이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딸들도 그 동성애 문화에 젖어 있었고 성적인 타락과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문화에 젖어 있어서 큰딸이 야 이제 우리가 씨를 받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건 핑계입니다. 왜 씨를 받기가 어려워요? 구하면 있는데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승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하룻밤씩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씨를 받아서 낳은 게 암몬과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리를 시키는 카도시.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저주가 복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만약에 더러운 것을 끌어안고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나라 속에서 더러운 것, 불신앙적인 것, 세속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보낸다면 아무리 저주를 받게서 해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추구할 바지 그냥 잠깐 지도자가 잠시 비웠는데도 이러한 이제 내용이 두 번째 나오는데 4절에서 9절이 뭐냐면은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아주 방해라도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도비아와 산발렛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렛. 여러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권력의 힘을 빌려서 또 자기들의 힘으로 계속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벽 재건 방해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방을 한 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성전 안에 방 한 칸,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관하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교회들은 딱 이제 그 재정부 담당들이 어디에다가 금고를 넣는가 하면 교회 그 종탑 밑에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금고를 거기다가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도 성전 안에 그런 장소가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이 도비아와 연락하였으므로, 도비아가 누군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인물인데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름을 교회로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하고 야합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그 도비아와 연락하였으므로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설명이 나와요. 28절 보세요. 뒤에 가서. 이게 무슨 연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간하고 연락을 했다. 무슨 연락을 했느냐? 자,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어 쫓아 나를 이게 뭐냐면 도비아와 산발랏이라는 인간이 아주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누구하고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게 연락했다는 뜻이에요.
긴밀하게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하나님께 드린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이 그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 그 방에다가 글쎄 누구를 살게 했다고요? 도비야라는 인간을 살게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깐 이제 타국이 갔다 와가지고 6절에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알게 되고 근심하면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돌려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성전도 깨끗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 속의 성전도 깨끗해야 되고 나라도 깨끗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실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럽히면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망가지도록. 왜? 망가져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망가지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방만 회개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다 먹고 살 일을 위해서 다 갚버린 거예요. 10절에서 14절. 왜? 이 모양이 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은 이런 형국이 되니까 성전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쓰레기장이 됐는데. 그냥 다 생업을 찾아서 갚버린 거예요. 10절에서 14절에. 그에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없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 이제 주민의 대표들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해서 버림받았냐.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다시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전 곳간을 채웠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 네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5절서부터 22절까지 장장 뭐냐면은 이 포로로 잡혀간 내용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이래요. 안식일 준수를 안 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은 삶이 무너져. 한번 같이 하시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이게 최고 길어요.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식일에 문이 예루살렘 성문이 닫힘으로 그리고 안식일이 더러워짐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장사꾼들 몰아내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 3장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기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아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막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자, 스가랴 3장 8절. 본인이 본인을 귀하게 관리해야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든다. 스가랴 2장 8절. 그러니까 화복무불 자기구라는 말이 있는데 화도 복도 자기가 다 인간이 만드는 거다.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받는 비결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아멘. 신명기에 모세가 돌아가시면서도 너무나 이게 믿을 수 없으니까 니들 앞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출애굽기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요약을 해가지고 신명기에 거듭 말한다. 응? 영원한 삶과 축복, 화와 저주를 너희들 앞에 놓여 있어. 그게. 니들이 거룩하게 삶을 지키고 거룩하게 성전을 보존을 하고 거룩하게 너희 지역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들 이것을 다 해결을 하는데 또 똑같이 나와요.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이거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쭉 나가서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26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꼭 그런 일을 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기 모압, 암몬 모압은 꼭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뭐요? 하나님이 눈이 돼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그것이 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28절에서 31절은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
아멘. 이방 사람 쫓아내야 돼. 사람이 다 정화가 돼야 돼. 거룩하게 바람 피지 말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헌신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아까 말했죠.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에서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어 쫓아버렸다. 그리고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지속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다 돈벌이하러 먹고 살러 나갔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요약한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를 맡게 하고. 이제 요 31절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정한 기한에 뭘 드리게 했는가 하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는 자 10장 34절을 보세요.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번제물을 태우는데 사용하는 나무를 드렸다. 이건 영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삶이 드려지는 것이다. 나무처럼. 그리고 처음 익은 것 이것은 10장 35절 36절 다시 보세요. 10장 왜 이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10장 35절 36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줬다. 첫 열매 이런 거 왜 가지고 왔느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성전 봉사가 될 거 아니야 이거야. 다 떠나갔으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망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다 하나님 내가 했사오니 나를 아껴주시고 저기 느헤미야가 조금 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한번 같이 하시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귀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만약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귀한 일이 못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보세요.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성전 왕국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 재건하고 이제 더 이상 바람피지 말라고 그래야 불행이 없어져. 성벽 재건을 안전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엉뚱한 짓 다 잠깐 피운 사이에.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하세요.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를 지키는 거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냐?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럼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 안식, 쉼. 쉼이 있어야 평안이 있고 삶이 기름기가 있지. 근데 영혼도 육신도 범사도 쉴 틈이 없으니까.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쉼,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혼 몸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속에서 살 만큼 만들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